반갑습니다. 빙수기도의 7번째 시간 오신 우리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빙수기도회가 오늘 하고 나면 2번 남게 되는데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끝나고 나면 또 가을에 또 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32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21절이고요. 창세기 32장은 21절에서 31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고 그리고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번 더 읽을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런 곡에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빙수기도의 7번째 시간이고 이제 2번이 남게 되었는데요. 여름은 여름이라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동안 다룬 인물들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나십니까? 맨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인물 누가 나왔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벨이 나왔습니다. 또 누가 나왔습니까?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5명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라도 있었지만 혹시 히브리서 11장에 다루는 이삭, 야곱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요셉이 있는데요. 이 이삭, 야곱, 요셉의 그 히브리서 11장의 공통점이 혹시 발견되십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2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어떤 글씨의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심히 크게 떨며.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 변화를 이해하는데 오늘 이 표현 심히 크게 떨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심히 크게 떨며가 말하는 메시지가 많은 것이 들어있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삭의 자기 중심성이 깨뜨려지고 그 자기 중심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로드십이 자리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삭은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완전히 쏘갔다는 분노도 일어나고 바로 그 순간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자아가 완전히 꺾이는 체험을 하는 부분을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제가 앞으로 수없이 강조하겠지만 죄가 영어로 뭡니까? sin, S-I-N입니다. 그 sin이란 철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I. 내 자신이 중심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중심에 있던 것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내와 아들 야곱의 배신을 통해 이삭은 고집스런 자아가 꺾이고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이제 믿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내용을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면하는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배신의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야곱은 어떤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함께 읽으신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을 통해 야곱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 중심형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야곱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이 할애된 인물이 누굴까요? 야곱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막 두루 나옵니다. 아마 모세 다음으로 많은 장에 걸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야곱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출생해서 창세기 49장까지 야곱은 삽니다. 굉장히 롱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족장들 중에서 성도의 생활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름은 야코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발꿈치를 잡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쏘기다.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다. 이런 표현이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의 이름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쏘기는 자로, 뒤통수를 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방법 중에 가장 아픈 방법은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다루실 때가 가장 아픕니다.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을 비롯해서 그의 삶은 쏘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가 창세기 읽다가 야곱 읽다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친형 에서를 속이고 생명이 두려워 어머니와 공모해서 외갓집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갑니다.
참 이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동양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좀 따뜻한 사랑이 이 외삼촌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그 외갓집 외삼촌에게서 제대로 된 배신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즘 창세기는 거의 안 읽으시는 것 같으네요. 라반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나 외삼촌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들에게 한 고백을 들어보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야곱이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어떻게 외삼촌을 묘사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이. 자, 창세기 31장 7절로 가면 그 부인한테 자기 아버지 욕을 합니다. 한번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렇게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속는 야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을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 자신도 성도가 저를 보는 것으로 제가 제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가집니다. 언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느냐? 나보다 한 수 위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막 욕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꼬인 것은 형에서 때문이고 그 형을 편애하는 아버지 이삭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자신을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아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가면 야곱이 검은 애국까지 가서 바로를 만나는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할까? 사실 여러분 야곱보다 훨씬 많이 산 족장들이 많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느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하고 착취당한 것도 서러운데 그 기간에 고향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말하면요, 야곱은 진짜 치사한 인간입니다. 사실 야곱을 제대로 사랑해 준 사람은요, 그의 야곱의 어머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에 리브가는 죽게 됩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도 아들 야곱도 20년 전에 고향집에서 이별할 때 그래 잠시 외갓집에 갔다 오느라 다시 만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이별이 마지막 이별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준 어머니와의 영원한 이별의 아픔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지, 여러분, 야곱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이 지독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머리 써가지고 모은 이 가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금 기록한 에세에게 보내는 이 선물이 가축 5종류를 무려 550마리나 보냅니다. 여러분, 하여튼 스케일이 커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야곱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야곱이 그러면 이 550마리를 보냈다는 건 도대체 그간에 모은 가축이 몇 마리라는 소리예요? 야곱은 그간 많은 자녀들과 식솔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들여다볼 때 인생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소유를 많게 하면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극복될 것 같지만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야곱의 이 두려움과 고독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에서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4절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저는 사실 이 구절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혼자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서 수술의 시간을 기다려 본 사람은요, 요 심정이 살짝 비슷하게 이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은 지극히 두려운 지점이면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의 가장 좋은 태도는 뭐냐면요,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좀 잘했을 때도 해당되겠지만 제 자신이,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쓸 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누구와 함께 오셨더라도 반드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 주는 2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1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고집불통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안 하시네요. 진짜 아멘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온전하게 깨닫는 게 어렵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야복강 씨름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야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집불통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만약 창세기 32장이 야곱의 고집스러움만을 묘사하는 장으로 생각하신다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서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도 야곱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집불통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2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지금 27절에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고
구약에 나오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야곱에게 네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자, 남의 뒤통수를 치고 속인 자인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고집불통인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날이 세리하니 뭐라 그럽니까? 나로 가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주의가 막 수많은 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날이 밝아서 야곱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냐 하면 야곱의 고집불통 재성에 대해서 하나님도 감당하기 부대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징글징글해 하실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나 우리나 고집불통의 죄인이라는 것은 같은 점입니다. 신앙은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보면요, 죄인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되게 쉬운데요, 이 문제 앞에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착해 보이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죄인입니다. 또 여러분 좋은 거 얘기해 주세요. 정직한 사람이 있으세요? 정직한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징글징글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짜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복강 실험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고집불통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도요, 이 첫 번째 사실에만 주목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게 뭐를 놓쳤기 때문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믿음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집불통의 기도라도 들어주시는 고집불통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네가 죄인이고 그렇게 고집불통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라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도 때로는 욕심이 끼어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집불통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얘기는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건 신비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히브리어가 야코프라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이 히브리어로 야코프인데 씨름하다는 히브리어가 예아코프입니다. 예아베크입니다. 예아베크. 뭐라고요? 예아베크. 야코프, 예아베크.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창세기 기자가 왜 이 워드 플레이를 사용한 줄 아십니까? 고집불통 야곱에 대한 사람보다 더 고집불통 같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워드 플레이입니다. 여러분 그 탕부 하나님이란 책 들어보셨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프라디글 갓이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탕부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그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집불통의 기도라도 들어주실 만큼의 프라디글 갓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 사랑의 고집스러움이 야곱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코브에게 예아베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야곱이라고 답하시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네가 이겼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가 되어야지 인간관계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손에 죽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요 가축 550마리를 앞세우고 두려워하며 가던 야곱인데요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형 에서가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형과의 화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 뭘 의미할까요?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는 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허리뼈만큼 중요한 것이 이 허벅지 관절뼈입니다. 31절에 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고백도라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야곱은 온몸으로 느끼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없이 질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절름발이가 되시겠습니까? 꼭 이런 분 계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질주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실존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리를 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절대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분기점이 뭘까요? 꺾어짐, 깨뜨려짐, 몰락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자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재수 없는 몰락이라고 하지 않고 비참한 몰락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몰락을 위대한 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위대한 몰락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위대한 몰락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자식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축복하시는 그 사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진짜 멋지게 인생을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딱 이 종교는요, 딱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딱 틈만 나면 딱 뛰쳐나가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게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를 만났겠지만요, 자꾸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난관 앞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다시 모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 가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질주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폭풍질주하도록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벅지 관절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내가 도모하는 일에 주님이 다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그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성도이지만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고차원적인 싸움도 있지만요, 계속 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요, 틈만 나면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큰 소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도 감당하기 힘든 고집불통의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집불통의 기도라도 들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프라디글 갓, 당부 아버지인 것을